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왜 성경에는 딸이란 말은 안 써요? 아들은 기업을 물을 자, 상속할 자, 아들을 통해서 씨가 전파가 되니까 아들, 그냥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뭔가,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꼭 버릴 자는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는 게 좋았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자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정하사 아들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왜 아들들이라 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 천국 가는 길 해가지고 말씀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 그걸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늘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티켓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쩔 때 마라톤 대회가 할 때 다 프랑카드가 걸려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선착순 1500명. 선착순은 뭐예요? 1번부터 1500번까지만 들어가는 거야. 선착순이니까 온 대로 그들을 받아서 하는데, 그들이 경기를 달릴 때 어떻습니까? 앞에다가 남발을 붙여요. 그 협회에 가서 그 가입비를 내고 이름을 등록을 하고 여기다 이름표를 주고 땅 하고 달렸을 때, 나는 잘 달리니까 이런 거 안 하겠어 하고, 어때요? 그 이름표를 달지 않고 똑같이 스타트를 땅 하고 시작을 했어도 골인 지점에 1등을 했지라도 이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주겠어요? 상을 왜 안 줄까? 이름표 안 달린 사람한테. 법대로 하지 않았어. 법대로 하지 않았기도 맞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서 달렸지만 이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선착순 얼마 딱이 써졌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성경 어디에도 몇 명까지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거저 먹어라, 너의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선착순이 아닌 믿는 자 누구든지 간다는 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밤새워서 그걸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 세월이 됐어. 저희 엄마는 필사도 이걸 성경을 막 하고 아무튼 열심히 많고, 항상 둘이 전화할 때도 그게 간증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뭐를 했더니 어디를 가는데 좋은 기인을 만났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고, 우리 엄마는 항상 그런 거였어. 그리고 저희가 사남 1년대, 우리 엄마 소원은
호의호식하고 부자 되는 거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 그 환경 속에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엄마가 그게 소원이었죠. 근데 어릴 때는 다 잘 다녔는데 크면서 잘 못됐어. 그래가지고도 저는 그 우리 엄마 돌아가셔서 영정 앞에서도 막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동생은 우리 누나 기도만 해. 우리는 넣지 말고. 얼마나 그 영생이 크다는 걸, 이 영원한 생명이 크다는 걸 모르니까 어느 날 알게 되면 이제 알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것의 핵심은 피 흘림이고 제사함이고, 생명, 어떤 종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준다는 건 없어요. 살생하지 마라, 선을 베풀어라, 덕을 베풀어라, 덕을 쌓아라, 이런 거는 있지만 내가 지어진 죄는 용서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한 번 지은 죄는 목욕탕에 가서 죄를 없이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를 우리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글이 없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검정걸 뭘 예표하냐면, 사람 나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속이 뭐라고 그러죠? 까맣다. 속이 까맣다고 그래. 그 참 신기해요. 그죠? 왜 속이 까맣겠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오장육부는 다 같이 생겼어. 피도 빨갛고. 근데 우리가 딱 말할 때 아유 저 사람 속은 시커매. 나쁜 사람 보고.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들어오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데 모든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 죄를 지은 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을, 나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나는 모르고 다닌다고 해서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난 처음 알았어. 막 화를 내갖고 못했어요. 아니 다니고 있고 거기도 가면 14차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인류의 죄 때문이지만 그 중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데 안 듣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혈이요. 이거는 애들한테도 색깔만 갖고도 할 수 있고 어른에게도 이게 유용하더라고요. 이 검정은 죄를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우리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이 까만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언젠가 미용실에서 얼굴이 까맣고 보면 병색이 너무너무 안연해. 근데 그분에게 어디 침도 좀 맞으러 가시고 어떻게 하시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이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약을 씌는 거는 제일 뭐냐? 믿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죄를 진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이 바뀌고 가시관을 쓸 때 여기에서 뭐가 흘러요? 피. 피. 그 피가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자, 아저씨, 제 지금까지 살았던 걸 여기다 다 뭉쳤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죄를 예수님이, 죄는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지만 내가 네 대신 피를 흘려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아저씨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가져갔다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 입에서 피라고 말할 때 사슬이 풀리는 거. 교회에서도 많은 이 말을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 이름의 뜻도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 이름이 구원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이 구원 못 받을 사람은 피라는 말을 안 해요. 입을 이렇게 작글을 채우고 있더라. 근데 그 아저씨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 근데 같이 들었는데도 그 색시는 뭐라고 하냐면 있지라 그래. 그러니까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잖아. 가져갔다고 그러잖아. 진짜 그 여자분은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더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그래서 이제 영적 기도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의지로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영적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다음에 하겠대. 아니요 지금 해요. 그래갖고 그 아저씨는 따라서 했어. 영적 기도를. 근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딱 일어서서 나가면서 사실은 나 지난주에 교회 갔어요. 눈물 날라간다. 하나님이 얻을 백성은 그 짧은 시간에도 구원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그 사람 둘이 맨날 부부가 다녔는데 일주일에 투석을 집에서 3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기능이 안 되는 분이야. 돌아가셨나 봐. 근데 그분은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계셔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날 믿고 사실은 내가 지난주에 교회 갔어요. 아버지가 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이렇게 만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요즘 지금도 보여. 혼자가 물어는 못 보겠어. 두려워서. 근데 그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그리고 이 피가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데가 어디 때인 줄 아세요? 출애굽했을 때 어때요?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못 나가게 해. 왜 못 나가게 하냐면 그것도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막어. 뭐라 하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을 가서 모세에게 가서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왜? 내가 그 마음을 간파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긍휼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에서도 마지막에 어떤 게 있냐면 10가지 마지막 재앙은 뭐냐?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였어. 바로의 자손에서부터 맷돌을 가는 여자의 짐승의 거도 다 죽이는 그 시점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이나 그 어떤 거를 잡아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치하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하나님은 너무 세밀해. 그 옆집 사람을 오라게 해가지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 사람들이 거기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잖아요. 응? 막 파리떼가 이떼가 쥐떼가 막 역병이 와도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민족이 사는 데는 지켜주듯이 이곳에도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 다른 사람들에게 다 오라고, 그리고 금은 보석도 취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잡아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피가 사자가 장자를 치러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자가 악한 것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서 구원을 받았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듯이 오늘날은 인방에 피를 바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발라야 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할 때 펜시 부통령이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읽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목걸이를 친구가 찾는 거야, 대학 때. 오, 그 목걸이 너무 멋있어. 그거 놔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는 이 목걸이 찰 자격이 없어. 십자가는 목에다 거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 걸어야 되는 거야. 그니 이 사람이,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근데 그때 그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페스트에 이렇게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제 예산 부족으로 그거를 그만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 어느 그 사귀고 있는 목사님,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지만 그 학생이랑 많은 뜻을 같이 한 분들이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았대, 돈을.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열은 거예요. 근데 그 집회 열은 날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모 될 그 목사님 될 분 두 분이 그 캠프장 뜰을 걸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1년을 얼마나 울며 영혼을 구원하려고 버려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비가 올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그때 이렇게 가고, 자기들은 그게 망쳤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날 그곳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면 펜스 부통령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어디에 가서 하면서 그래, 어느 목사님에게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쓴 거야. 그 간증을 울며, 그날 우리는 망쳤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내 힘으로는 망쳤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서 이 나라 부통령이 될 분이 그날 구원받고 예수를 생명을 영접할 수 누가 알았겠느냐. 가슴이 벅차다고 막 할 때 이분도 눈물을 지으면서 자기도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를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의 피로 진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어떤 다 해놨대. 그 아저씨가 돌아가시면 장지, 입을 옷까지 다 준비를 한 거예요. 다 해놨어. 이러면서 이제 모든 걸 체념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야.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 천국 가야지. 그렇게 했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왜 마지막 순간에도 깨우쳐야 되냐면, 누가복음의 십자가의 두 강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측에 있는 강도, 좌측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리고 나도 내려주라. 왜 여기서 죽냐고 야유를 퍼붓지만, 우측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나는 마땅히 잘못을 했으니까 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를 꾸짖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야. 잘못했다는 것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명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제목이 뭐냐?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 내어주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그를 내어줬지만 십자가의 처형은 그 시대는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처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를 그냥 잘라고 없애서 죽이면 금방 끝나는데 이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가면서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날짐승들은 얼마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은 이 피를 보고 또 와서 쪼아먹고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저주거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도 그 제목으로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저거 틀렸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고 말을 했을 때 한 번 썼으니까 낫더라. 하나님이라고 제목으로 죽어가는 그도 보석을 발견하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순간에 주여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언제 교회 다녔겠어요? 착한 일 했겠어요? 제목이 얼마나 흉악하면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그에게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침상에 있는 사람 찾아가면 우리는 그 유교 사상의 미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근데 내가 지금 교회도 안 다녀. 내가 이 순간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되겠어요 할 때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면 십자가 강도보다는 선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강도도 그 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갔는데 이걸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분도 가서 그 기침하느라고 따라를 못해 속으로 영접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접 기도랑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의 보혈이 그 죄를 어떻게 씻기냐?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거.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본의에 대항하는 자애를 하나님이 질책하시지 아무리 죄가 많아 가늠하다 들킨 여인에게조차도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희 가서 죄 짓지 말라고 보내시지 너는 죄 지었으니까 안 돼 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또 가장 많이 쓰는 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알아야 진리를 알게 되냐? 2장 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우리의 중보자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많이 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는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써요. 제일 좋아해. 왜 그러냐면 다른 데도 제사함이 많지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가 한번 어디에도 봐도 창문도 십자가로 보여. 그렇지 않아요? 유리 가운데 이렇게 하면 4개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저기에 달리실 때 나 때문에 달리셨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그걸 한번 생각하며 가슴이 찡하고 보혈을 부르며 눈물이 날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까맸던 것을 예수 보혈로 하얗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하얀 죄가 어디를 가냐. 이 황금색은 하나님의 성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장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연두색 포도색을 하나 더 첨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만 마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사용되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이미 용서했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2000년 전에 너의 모든 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용기를 사면 어떻습니까? 내 냉에는 이게 몇 도까지 버티고 냉온에서는 뭐 얼마를 버티고 그거는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했다고 해서 죄악에 완전히 떠난다거나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넘어질 것도 주님은 다 아시지 않겠어요? 태어날 때 창세 이 나라가 이 우주가 세워지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끝날에는 주님의 나라 가는 때까지 이미 주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한번 해보면 영접 기도를 저기에도 써놓고 저는 사방대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일반 사람한테는 이걸 꼭 안 해도 되고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다 죄를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다 가져갔다고 믿으세요? 여기에 남아있지 않아요? 아멘. 그냥 하나님 다 예수님 남기지 말고 주세요. 주님이 다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줬다고 믿는 사람. 내가 원래 죄가 없었던 건 아니죠.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어디 찜질방에서도 간단하게 전하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 강조하고 손을 붙들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잘 몰라요 이런 말을 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믿음은 저절로 성령이 영접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성령이 임하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들은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거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밝아지겠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죄를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극동 방송을 들어도 있잖아요. 이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어디에서 그랬어요. 내가 이 영접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그랬더니 영접 기도는 조심스러운 거라고 말해. 영접 기도 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을 해야만이
하나님은 13절에는 그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 우리가 먼저는 죄인이고, 죄인은 이렇게 사망이 임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여기는 죄 싹슨 사망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걸 내 마음에 믿어지며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고 믿기만 한다면, 그런 자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가 구원의 확신의 구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알겠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왜 여기다 의인이라고 해놨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원래 우리는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씻긴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죠. 용서함 받은 의인. 그 다음에 사망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진리 아닌 데서 그걸 가르쳐갖고 안 죽으려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안 죽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육체가 안 죽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갈 때 그런다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도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기에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달리기를 해도 여기에 뭐를 안다는 사람 1등 나도 상을 안 주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연세대학교 앞에 가서 내가 잘한다고 한들 상 주겠어요? 출석부가 없는데 입학을 안 했는데 어떻게 주겠어? 하나님 나라도 그럽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샀어도 그 사람에게는 상이 없어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어디에서 상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예? 곧 가난한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받는 거는 서로 주고받고지만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모든 걸 견디고 의의 핍박을 견디지 않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이 영생의 생명을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영혼에게라도 저는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인형을 놓고 연습을 했어요. 있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러면서 네 죄를 이렇게 주님이 가져가셨어. 죄가 있겠어 없겠어?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할 때도 애들이 듣든 안 듣든
항상 이걸. 근데 있잖아요, 이 생명은 우리 봄 되면 한번 생각해봐요. 겨울 동안에 낙엽이 다 그 풀었던 거 떨어지고 앙상하고 다 죽어있는 가지가 같지만 그 뿌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봄이 되면 우미 트고 나오듯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도 들어놓으면 내가 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내 죄가 그렇게 용서가 됐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 죄 사함 받았어. 저 나뭇잎도 나를 축하해 주는 것 같으네. 그리고 저는 막 그랬어요. 가다가 하나님, 만약에 이 버스가 굴러버린다면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그 목욕탕에 불났을 때도 하나님,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 빨리 전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는 정원이 없다니까요. 우리 모든 시험이나 모든 것에는 등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없어. 다 와서 마시라 하잖아. 생수의 강물. 우리 모두가 이거를 딱 정립을 해서 죄인인 것과 사망이 오고 심판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보혈의 피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가져갔다. 그걸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접기도.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목욕탕에서고 어디서고 손잡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 영접을 하고 나면 진짜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 그냥 다닌 거하고 그냥 예수를 영접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예수 전하는 앞잡이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많고 많은 사람의 불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주님 선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우리 번제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때 불러내어 아버지 하나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아버지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연약한 육체를 고쳐 세웁니다. 아버지 강건케 하셔서 마땅히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는 일에 모든 주력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다해 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